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진리를 가리우는 수건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 시대부터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였을 때는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질시와 배척, 조롱과 비웃음,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이 메시아를 그들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같은 비극이 벌어진 것은 편협한 종교적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모세의 율법을 지나치게 신봉한 나머지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직도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즉 그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진리를 분별하는 눈이 가리워져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진리를 가리우는 수건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가리우는 수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가리는 수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구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구습 때문에, 이 구습이라는 수건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인간들 스스로 창조해낸 각종 우상을 비롯해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는 해와 달, 별 등 심지어는 썩은 고목나무까지도 믿고 의지하려고 드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러한 거짓된 신앙의 대상들을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고 구습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구습을 쫓아 살아감으로써 참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집스럽게 헛된 것에 집착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무리들은 우리는 이러한 무리들을 자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불신자들에게 나타나지만은 또한 이러한 문제는 성도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에게도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조상 앞에 제사하고 절하는 범죄의 행위, 또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서도 이 연초가 되면은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길흉을 점치는 범죄 행위, 이러한 것들을 서스럼없이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진리를 안다고 하는 우리들 안에 아직도 구습, 악한 습관과 세상에 대한 헛된 관심과 미련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다 잘라내어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들과 우상들은 허망한 것입니다. 곧 썩어져 버릴 것들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추구하는 구습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집착을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습이라는 수건을 벗고 우리들의 전 생애를 오직 썩어지지 아니하는 주님께만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벗겨내야 될 수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의심이라는 수건을 벗겨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하죠.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썩어져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문을 연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말씀이죠. 이 말에 예수님은 이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돌을 옮겨 놓음에 예수님께서 그 돌문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 온몸을 배로 동인 채로 이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뚜벅뚜벅 걸어 나온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리우는 것은 의심입니다. 의심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가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적인 습성인 것이죠. 그래서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 열심히 믿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의심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잘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열심히 믿던 성도들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의심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가리우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의심이라는 수건을 벗고 믿음으로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덮고 있는 수건은 무엇일까요? 욕심이라는 수건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수건을 벗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범죄와 사망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유혹은 욕심이라는 뿌리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경계하지 않으면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비참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욕심으로 인해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거슬린 자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 교회와 성령을 속이려다가 죽었습니다. 아간 또는 사울, 게하시 등 예를 들자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욕심은 우리가 진리에 이르는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욕심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욕심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욕심이라는 수건을 벗고 믿음으로 진리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를 우리는 수호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진리를 수호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새 언약의 복음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율법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생명의 법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옛 언약을 맡았던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파함은 물론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자유로움을 모두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보면은 이것 때문에 나오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세상과의 다 인연을 끊어야 되는데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진정한 의미와 평안과 참되고 기쁨과 그리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헛된 구습에 대한 고집스러운 집착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의심과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려면 수건을 벗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앞을 덮고 있는, 우리의 얼굴을 덮고 있는,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고집의 수건을 벗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의심의 수건을 벗기를 바랍니다.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의 수건을 벗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예수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습에 대한 고집스러운 집착의 수건을 벗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의심의 수건을 벗기를 원합니다.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의 수건을 벗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리를 수호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예수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